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방언파와 예언파의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랑을 말하느냐 하면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에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의 모난 부분이 다 깎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인내함으로 자기의 그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이가 맞고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 14장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가 그러면 잘못된 은사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사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장점이 있죠.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그 방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도대체 어떤 은사인가? 우리가 예언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상의 점치로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떤 시점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의 은사,
그 은사는 바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찝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위로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니 내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언을 하기를 특별히 사모해라.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라.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방언의 은사가 좋거든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면 옆에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방언 기도하는 것을 삼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혹시 방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한다. 19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1만 마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모여서 함께 방언을 말하게 된다면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들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방언의 기도를 삼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성령께 구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갖도록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은사를 더 구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면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 내 가운데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게 하셔서 그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또한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안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우리가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